구입을 하셨어요. 여러분이 갖고 다니세요. 의미가 있습니다. 들고 다니셔야 의미가 있습니다. 자, 하나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고요.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다 찾았으면 하면 성경책이 있나요? 성경책이 없으면 어플이라도 깔으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저기 뜨네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추석 잘 보냈나요? 용돈은 이제 용돈 받을 나이가 아니죠? 됐었네요. 이제 용돈을 드려야 될 나이죠. 네. 어렸을 때 왜 부모님이 명절 때 나에게 용돈을 주었는가? 네. 지금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받은 거 그대로 계산하셔갖고 보통 10배에서 20배 정도 늘려서 드려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은 투자를 하신 거예요. 어쨌든 추석 때 열심히 부모님들에게 용돈 줄 수 있는 백성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 용돈 나도 줘도 되는데 나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자, 한 주를 그냥 추석 때문에 넘어가 버려서 조금 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전 시간에 뭘 했는지 여러분 아마 까먹었을 거예요. 기억나요? 그 전 주에 뭐 했어요? 뭐? 성과. 또. 지난주에 토론했던 내용 생각나요? 그 전주에 토론했어요. 성선설, 성악설, 그렇죠? 또 두 번째는 두 번째 주제는 뭐였죠? 없었어요. 잠깐만요. 두 번째 주제는 뭐였죠? 여러분 30대는 내가 이해를 할게. 선악과를 만드신 그걸 봐야 알아?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 두 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여러분이 토론을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딱히 토론할 거가 없어서 오늘 쌤은 없을 거고요. 정규인 정도하러 가야 돼서 없을 거고요. 그 다음 주부터 이제 계속 토론 주제를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제가 과소평가했어요. 토론이 충분히 가능하구나. 여기 보세요. 네. 자, 어쨌든 그랬더니 질문이 많이 나왔어요. 질문이 많이 나왔어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질문들을 정리하자면 이런 거야. 선악과를 왜 만드셨을까 그랬더니 질문이 다시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아담이가 선악과를 까먹을 걸 몰랐어요? 알았는데 왜 만들었어요? 네, 아주 전곡을 찌르는 질문이죠. 네. 아주 기초적인 질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랬더니 선악과 악에 대해서 선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악을 왜 만드신 거야? 라는 질문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예요. 여러분이 토론한 내용들을 다 고만고만 해갖고 비슷해요. 물론 다른 내용들도 있었는데 다 하면 그렇습니다. 우선 하나님 왜 악을 만드셨는가에 대한 문제 설명합니다. 설명 안 합니다. 반말하고 할 거예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하려면 저한테 한 2달 정도 줘야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거 첫 번째는 할 말이 되게 많거든요. 그 악이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에요. 질문이 되는 것도 있어요.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하나님에게 악한 것, 사악한 것은 조금도 없습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면 악이 존재하잖아. 누군가 만들었을 거 아니야. 그거 이제 사탄이라고 하고요. 이걸 설명을 하려면 이제 악의 기원해갖고 사탄이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네.
2달 주면 내가 설명해 줄게요. 한 주에 30분씩. 물론 6시간씩 주면은 한 이틀이면 끝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기하잖아. 수련회를 한 달 동안 해야 돼. 그럼 나 간대. 자, 어쨌든 첫 번째, 하나님 왜 악을 만드셨는가? 질문이 잘못됐어요. 하나님은 왜 악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답을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은 항상 선하셔서 악을 허용하시지만 그 악 또한 선으로 바꾸십니다. 이걸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모든 것이 가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겁니다. 어쨌든 그리고 이걸 왜 설명 안 하려고 하냐면 지금 우리가 보고자 하는 기독교 에센스 시리즈에서 이걸 다루기에는 너무 무거운 주제이고 그리고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게 무지하게 많아요. 근데 이거의 시간을 다 뺏겨버려. 벌써 5분이나 이뤘잖아. 다 뺏겨버리면 더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들을 다루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악의 문제 궁금하면 계속 궁금해 하시고요. 좀 미뤄두겠습니다. 정 궁금해서 나는 먼저 공부를 하겠습니다 하시는 분이 있으면 이 책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랜디 알콘 목사님의 악의 문제 바로 알기. 사볼 사람은 없다는 걸 알지만 설명합니다.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악에 대한 개론서 같은 책입니다. 제가 원제 시리즈 원투 준비하면서 참고했던 주요 노도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책을 가져온 건 책자랑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네, 지금 두 편의 설교를 작성하기 위해서 새로 구입한 책들이에요. 새로 구입해서 읽은 참고한 책들입니다. 그래서 이따가 책을 좀 읽어보고 싶은 분들이 있으면 소개해 드릴 테니까 가져가세요. 가져가지 말고 보세요. 사서 봐. 사주진 않아. 자, 어쨌든 자, 오늘 핵심적으로 다룰 건 이거예요. 선악과를 왜 거기 만드셨는가? 까먹을 줄 알면서도 왜 하나님 만드셨는가? 그거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게 또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질문하세요. 카톡으로 많이 하시는데요. 카톡으로 답을 얻으시려면 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제가 아이폰을 쓰는데요. 자판이 작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우선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셨을까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표적인 대답은 자유의지라는 말입니다. 들어봤나요? 자유의지? 뭐라고요? 자유의지입니다. 대본을 놓고 돌아다니니까 자유의지입니다. 사실 하나님 편에서 자유의지를 인간에게 허락하신 것은 모험입니다. 위험한 선택이에요. 왜 위험한 선택이냐면 인간에게 자기가 만드신 창조물에게 하나님이 선택권을 줬어요. 어떤 선택권을 준 거냐면 하나님을 버릴 선택권을 준 거예요. 봐봐요. 우리가 연애를 하는데 얘한테 나한테 헤어질 선택권을 주고 사귀는 사람 있어요? 내가 싫어서 헤어지는 건 괜찮지만 얘가 나를 싫어서 날 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위험한 선택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부할 권한을 준 하나님의 그 위험한 선택에 대한 질문이고요. 아담이가 그거 따먹을 줄 몰랐어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시다면서요? 다 아시다면서요? 그런데 왜 만드셨어요? 라는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도 왜 하나님은 만드셨을까? 첫 번째, 하나님 잊지 말라는 겁니다. 지난번 토론 때 비슷한 얘기가 몇 개 나왔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걸 나타내시기 위해서라든가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를 보여주시기 위해서라든가 그런 거 막 이렇게 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토론한 내용입니다. 기억나진 않지만 토론한 내용입니다. 제가 다 받았어요. 토론한 내용. 자, 보세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모든 걸 허락하셨어요. 모든 것을 먹어도 되고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해도 돼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짐승들을 지나가게 하시면서 아담이가 부르는 게 이름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에게 모든 것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금지되는 게 있어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모든 걸 할 수 있지만 딱 하나 못해요. 그리고요, 선악과를 먹으면 안 돼요.
보세요. 잘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지금 인간을 통제하고 괴롭히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유를 주셨어요.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최소한의 한 가지 규칙을 세우시는 거예요. 뭐냐면 선악과 따먹지 마. 모든 것을 임의로 할 수 있는데 선악과는 건드리면 안 돼요. 이걸 통해서 알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토론하셨던 내용대로 내가 진짜 왕이 아니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고 나를 창조하신 나의 주님 하나님이 계시고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아담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선악과 안 떠먹고 그냥 하나님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안에 살면 돼요. 맞아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에 누리면 돼요. 아니야? 그렇잖아. 다 할 수 있잖아. 선악과 따먹는 거 말고 다 할 수 있잖아. 다 할 수 있으니까 그 안에서 누리면 되는데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수천 수백 가지의 자유를 포기하고 한 가지 금령을 하는 금지된 그걸 하는 자유를 얻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미련한 짓이야. 그 공공의적 2 알아요? 강철중 나오는 영화 볼래요? 그 영화가 추석 때 최소한 5번은 나왔어요. 제가 그 영화를 유심히 봤는데 거기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야, 법은 최소한이야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물론 지금 이 시대가 사회가 거꾸로 가고 있어서 법 지키는 사람이 손해보는 것 같아요. 짜증나지만 법 지키는 사람이 별로 없죠. 그런데 그 말 맞죠. 법이 최소한이죠. 사람이 살면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약속으로 주어져 있는 게 법입니다. 맞아요? 그렇죠? 그걸 지키면 나머지는 자유로워요. 맞아요? 맞죠? 네. 그런데 수많은 자유 대신 최소한의 법을 어기는 일을 하는 자유를 얻고 싶어서 사람을 죽이고 도둑질해요. 도둑질해요. 그럼 돼요? 그걸 정상적이라고 해요? 정상적이라고 안 하죠. 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선악과를 따먹으면 그 최소한의 자유를 그 법을 내 마음대로 해보고 싶은 거야. 이게 뭐냐면 인간의 죄성인 거예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은 인간과 이걸 주셔서 인격적인 교제를 하려고 하셨습니다. 우리 집에 옛날에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혼자 막 짖는 강아지가 있었어요. 뭔지 알죠? 왜냐면 귀엽게 짖는 애가 있어요. 건전지가 떨어져 가면 이런 애가 있어요. 혼자 막 걷고 그런 애가 있어요. 네. 걔랑 막 사랑을 나누고 걔랑 막 대화를 나누고 할 수 있어요? 왜요? 왜 못하나요? 네. 걔는 딱 한 가지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스위치를 딱 키면 걸어다니면서 멍멍대는 것밖에 못해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런 존재랑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그 옛날에 나쁜 남자, 요즘에도 나쁜 남자 이용하나요? 안 하죠. 나쁜 남자도 별로지. 옛날에 나쁜 남자가 왜 좋았어요? 나한테 잘해주는 애보다 왜 나쁜 남자가 좋아요? 어? 내 맘대로 안 하고 뭔가 지 맘대로 하거든. 그러니까 내 말 잘 들어주는 사람은 재미가 없는 거야. 인격적인 교제가 안 되는 거야. 야, 뭐해 하면 다 들어주면 재미가 없는 거야. 그런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야. 어? 나쁜 남자는 계속 나쁜 남자야. 주요? 어쨌든 내가 이 얘기 왜 한 거야? 어쨌든 하나님 선악과가 만약에 없었다면 인간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만 보고 살아야 돼. 그런데 선악과가 있다는 건 뭐예요? 인격적인 기계적인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인격적인 관계라는 걸 보여주는 증거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 인격체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이유가 그래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눈꼴 달렸다는 얘기는 아닐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영적인 존재, 인격적인 존재. 그래서 우리는 영혼이 있어요. 이런 얘기 해봤자 다음 주까지 우리는 알지만 어쨌든
영혼육이 있단 말이에요. 영혼육 중에 혼이 인격적인 존재의 특징이에요. 인격적인 존재의 특징은 또 세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지정의. 뭐? 따라해. 정. 이거야. 의가 뭐 의롭다 이런 게 아니라 의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머리, 지식이고 정은 마음이고 의는 의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머리로, 내 마음으로, 내 의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참된 자유를 하나님 안에서 누리기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선악과를 허락하신 거예요. 자 보세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왜 사람이 따먹을 줄 알면서도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그걸 따먹게 하냐 이거죠. 아 짜증나. 이렇게 하는 거죠. 아예 자유의지를 주지 말죠. 이런 식인 거예요. 그렇죠? 내가 죄인이고 그래서 구원이 필요한 건 누구 잘못이야? 하나님 잘못이라는 거야. 내 잘못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 탓하는 거죠. 억울하다 이거죠. 거기 없었으면 죄 안 지었을 거 아니야. 이런 거예요. 이게 이런 거랑 똑같아요. 아빠가 양복주머니에 지갑을 놔뒀어요. 거기 안 놔뒀으면 내가 거기서 돈을 안 뺐을 거 아니야. 하는 거랑 뭐가 달라. 안 그래? 내가 막 정말 화가 나 있는데 얘가 거기 있었어. 그래서 죽였어. 네가 거기 없었으면 내가 살인을 안 저질렀을 거야. 아니야. 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 똑같은 거예요. 적반하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유를 선용하여서 하나님 앞에 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선악과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을 배반하고 선악과를 따먹어. 그럼 누구 잘못이에요? 선악과 없었으면 죄 안 지었을까? 못 지었겠죠.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못 짓는 게 아니라 안 짓는 존재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해돼요? 이 차이 이해돼요? 안 짓는 것과 못 짓는 것 차이 알아요? 그게 우리를 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알면서도 거기 두시는 거죠. 여기에 놀라운 게 있어요. 알면서도 거기 두셨다는 거. 잘 생각해봐요. 자, 여기부터 무지하게 어려워집니다. 집중해서 들으세요. 네. 졸리면 푹 가요. 네. 이따가 끝나고 이상한 소리 한다? 집중해서 들으세요. 잘 생각해봐요. 동산 중앙에 나무가 2개 있었어요. 무슨 나무가 있었죠? 에덴 동산에 있었던 나무 2개. 대표적인 2개. 지난주에 얘기해줬잖아. 에덴 동산에 나무가 2그루 있어요. 한 그루는 뭐예요? 선악과겠죠. 한 그루는 뭐예요?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 정말 없는 거야? 생명나무. 알아? 이제 생각나는 거 없지? 동산 가운데 나무가 2개 있어요. 생명나무는 금지된 열매예요? 아니에요? 금지되지 않았어요. 먹어요. 아무 때나. 막 먹어요. 막 먹으면 어떻게 되게요? 계속 살아. 영원히. 계속 먹으면 계속 살아. 무슨 말이냐? 지금 생명 열매는 생명을 공급하는 통로예요. 자, 그러면 그 생명 열매의 생명은 어디서 올까요? 어? 뭐라고? 하나님. 정말. 말씀에 있어. 요한계시록 22장 1절. 요한계시록 22장 1절 찾아봐. 외우세요. 재밌어? 외워볼게.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 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다 찾았으면 아멘? 윤성민 찾았어? 페이스북 하고 있는 거야?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죠.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리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보세요. 그림을 하나 그려봐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 이거 의자예요. 보좌가 있고 거기서 뭐가 흘러나와요? 말씀을 읽었잖아요. 거기서 뭐가 흘러나와요? 생명수가 흘러나와서 뭐가 됐어요? 강이 됐죠. 그 강가에 뭐가 심겨졌어요? 생명나무가 심겨져 있죠. 짝대기 같지만 나무예요.
생명나무가 심겨져 있어요. 그러면서 이 생명나무가 뭘 맺어요? 열매를 맺어요. 이게 생명열매예요. 그러니까 봐봐요. 생명나무가 왜 생명나무냐 하면 생명수를 보자로부터 나오는 생명수를 흡수해서 열매를 맺기 때문에 생명나무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담이 먹는 생명 열매 그 생명의 근원은 뭐예요? 지원이가 얘기한 것처럼 누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이 나와서 아담은 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생각해봐요. 아담에게 생명나무가 의미 있어지려면 언제 의미가 있어질까? 어? 뭐라고? 죽으려고 할 때. 정답이야. 생명나무가 진짜 의미가 있으려면 생명나무가 없어져야 돼요. 이해돼요? 질문을 바꿔봐요. 맑은 공기가 언제 필요해요? 공기가 없을 때. 그렇잖아. 성진아, 여자친구가 언제 필요하니? 없을 때 필요하지. 여러분, 부모님이 의미 있어지는 때는 언제예요? 안 계실 때. 그래도 돌아가시면 다 울잖아. 돌아가시는데 아싸 하는 사람 없다고.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있을 때? 있을 때 잘하세요? 어쨌든 여자친구도 있을 때 잘해야 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생명나무가 의미 있어지는 때는 언제요? 생명나무로부터 단절을 했을 때. 결핍되는 순간이에요. 언제요? 죄를 지어서 생명나무로부터 분리되는 순간. 성경의 창세기를 읽어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나무를 따먹을까봐 거기다 불도 두르시고 거기 지키는 사람, 불칼 들고 지키는 천사를 세워놓잖아. 단절시키는 거예요. 자, 생명나무로부터 분리되는 순간 뭘 깨달아요? 아, 내 생명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다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누군가로부터 주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이걸 분리될 때 깨달아요. 자, 잘 들으세요. 따먹을 줄 알면서도 왜 거기 두셨는가? 이유가 있어요. 우리 정체가 알아요. 니네들의 수준을 알아요. 보세요. 하나님 인간을 뭘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다 알아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 보세요. 창세기 2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찾았으면 아멘? 찾은 거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리라. 보세요. 흙이에요. 이게 영어로 뭐냐면요. dust, D-U-S-T. 번역하면 무슨 뜻이에요? 먼지예요. 먼지. 봐봐요. 흙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아파르민 하디아예요. 내가 아무렇게나 말하면 니들 모를 테니까. 아파르민 하아다마라는 단어인데 이게 뜻이 뭐냐면 아파르는 땅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땅의 먼지라는 뜻이에요. 티끌. 우리도 그러지만 성경에서 티끌이라는 그 단어는요 아주 보잘것없는 존재, 그런 존재를 가리킬 때 말하는 뜻이에요. 우리나라에서 티끌에서 좋게 말하는 건 그것밖에 없어요. 티끌 모아 태산, 그것밖에 없어요. 티끌 모아서 태산 만들려면 몇 년이 걸려요. 수천 년 걸릴 거예요. 그죠? 그렇게 보잘것없는 존재예요. 인간의 본질은 뭐예요? 그러면 티끌이에요. 맞아요? 티끌이라 먼지라고. 먼지가 돼요. 참 성경적인 노래야. 작은 가슴에 먼지가 돼요. 우리 존재가 먼지라고. 그런 티끌이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이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뭐가 돼요? 생명이 되는 거예요.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분리가 됐죠. 그러고 나니까 다시 뭐예요?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예요. 티끌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셨어요. 그런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성경에서의 죽음은 언제나 하나님과의 단절, 분리를 의미해요.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단절된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는 그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우리의 존재가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선악과는요, 우리를 위해서 거기 있는 거예요. 아담이가 따먹는 거 보고 니들이 어떤 존재인지 알으라는 거예요. 니들은 그런 존재, 티끌 같은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선악과는 그리고 그걸 따먹은 아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걸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존재하는 교보제인 거예요. 교보자라고 하면 알아? 시청각 교제인 거예요. 교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 어떤 존재였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영생을 얻는다는 게 얼마나 엄청난 일이고 감사한 일인지 보여주시기 위한 도구라고요. 선악과는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미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그 사건을 통해서 티끌인 인간의 정체를 폭로하셨어요. 그런데 인간들은 자기 힘으로 선악과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그래요. 내가 거기 있었으면 나 안 따먹었다. 미안하지만 여기에 아무나 있었어도 따먹었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니까요. 선악과 통과해보겠다고 종교를 만들고 과학을 만들고 윤리, 도덕 이런 거 만들어요. 이데올로기 만들고 교육 같은 걸로 도전해요. 그런데 실패했잖아요. 중세시대가 지나가고 나서 유행했던 그 사조가 뭐예요? 몰라요? 계몽주의라고 들어봤어요? 여러분? 네. 생각을 하세요? 생각이 멈춰있어요 지금? 네. 계몽주의라는 게 들어와서 계몽주의 핵심은 뭔지 알아요? 모든 종교는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으로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다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서 인간한테 인간의 이성에 맡겨줘봤더니 어떻게 됐어요? 세계대전 나는 거예요. 세계대전. 종교가 답인 줄 알고 종교의 권한을 가진 사람한테 힘을 몰아줘봤어요. 그랬더니 뭐 했냐면 면제부 파는 거예요. 면제부. 교화가 아니에요. 교화. 그래서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수천 년간 실패를 거듭하면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알으라는 거예요. 니들은 답이 없다는 거예요. 노답이라는 노답. 하나님의 은혜가 답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애초에 절대 의존적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생명에 의존하지 않고는 절대로 존재할 수 없는 티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 앞에 인간들이 자기 주제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 거예요. 그게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런 주제도 모르는 인간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요. 그리고 살해당한 거예요. 잘 생각해보세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은혜 이렇게 하지만 잘 생각하면 살해당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한테. 니들이 죽였다고요. 아닌 척하고 있지만 니들이 죽인 거예요. 십자가가 왜 있는 줄 아세요? 거기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 이거 알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도 은혜고 선악과의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비약이 심하죠? 생명 선악과에서 갑자기 십자가로 확.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내시면서 여러 가지 저주를 선포하셨어요. 그렇죠? 일해야 되고. 사실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아담이 일했어요. 경작했다고요. 농사 졌어요.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와는 아기를 낳아야 되고 아무튼 그런 막 저주들을 받는 가운데 하나님이요 마지막에 어떻게 하시느냐면 창세기 3장 21절 찾아보세요. 창세기 3장 21절 다시 하겠습니다. 아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서 내보냈어요. 이거를 그 앞에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과 같이 해서 원시복음이라고 하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자기가 벗은 줄 알고 뭘로 옷을 해 입었어요? 나뭇잎으로 해 입었죠. 그런데 그 옷이 성공했나요? 실패했죠. 왜? 말라버리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옷을 만드세요. 무슨 옷? 가죽옷. 가죽옷의 의미는 뭐예요? 누군가 죽어야 돼요. 이해돼요?
피를 흘려야 돼요. 대신 죽어서 피를 흘리고 아담과 하와의 허물과 수치를 덮어주죠. 누가? 하나님이요. 이게 십자가예요.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수치를 면하게 하셨죠. 그래서 이게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3장 15절 한번 보세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이라고 했어요. 여자의 후손들 아니고 여자의 후손이라고 했다. 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사탄의 권세를 밟고, 봐봐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거예요. 사탄의 권세를 밟아버리는 거예요. 밟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로 최후 승리를 얻으신 거예요. 근데 여기 있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상하게 한다는 거죠. 십자가의 권세를. 예수님 십자가에서 부활하시는 말미암아 승리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게 구원이고요. 선악과가 거기에 존재했던 이유입니다. 질문. 그럴 줄 알았어.